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산자들의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웅정 씨가 쓴 책을 한 권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사자가 산 개보다 낫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를 가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제가 책 중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외 수출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한 팀원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같이 비행기를 타고 동분서주 전 세계를 좁다 하면서 열심히 다니다가 직원 한 사람이 풍토병으로 그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운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에서 관에 모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한 사람의 직원은 객실에 탈 수가 없었고 수많은 짐들과 함께 화물칸에 같이 운반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올 때는 같이 객실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타고 가다가 돌아갈 때는 그 한 사람이 화물칸으로 운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코끝에 호흡이 있으면은 승객이고 코끝에 호흡이 없으면은 화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면서 미용실 그 원장을 제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벌써 몇 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들다. 우울증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한 호소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도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래 해서 이제 경력이 많아서 손님도 많고 또 몇 년 전에는 아들도 좀 몇 번 떨어졌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도 하고 집도 있고 차도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게.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예배에 꼭 한번 나오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아주 그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지금이라고 하면은 국회의원이나 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마음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치레로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라피여 그러면서 예수님과 한번 떠보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공허함과 텅 비어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본론을 말합니다. 너는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느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헬라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아노겐 겐나오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태어나서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거듭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되고 봐야 들어가지요. 보면서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은 잠깐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우리 22절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실 때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둘로 나눠서 봅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냐 이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걸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이것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것으로 구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에베소서 전체는 물론이고 성경 특별히 본인이 쓴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짊어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은 우리에게 다시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으며 어둠에 속해 있고 마귀의 아들이라. 요한복음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마지막 날에 멸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생이 없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제 예수께서 이 상태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넘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땅에서 집을 내려놓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숙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달은 바인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지금 그 순간에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다시 오시는 그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받아야 한다. 그 동안에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 가지고 살다가 생명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마른 뼈 환상에서 뼈 조각이 군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 위에 거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마른 뼈가 같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지금도 불어넣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조하실 때도 꼭 같았습니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하이네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흙으로 그 모양을 만든 그 아직도 생명이 아닌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네피시라는 단어인데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난 영혼이 아니고 땅의 거죽만 갖고 있는 그런 영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아직도 생명 받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큰 댐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다가 이웃 나라에 아주 기술이 좋은 건설업체를 불러서 댐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설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댐에 있는 물을 각 가정으로 연결을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계획하고 그 설계를 시행하는 것은 시공사가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관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물기를 전달해 주는 일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적절하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죄를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다 지금 이루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에게도 그 과정을 거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적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불을 다 꺼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내가 시력이 밝다고 볼 수가 있나요? 조명을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명을 딱 비춰주실 때에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태동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50일 딱 지나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5월 달에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하고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자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입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선하게 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벌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된다 이런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다고 해도
학벌이 있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불신자를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노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벌써 1000년도 더 앞에 사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받을 때 넘치게 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죽어 있는 자들을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고 또 화요일부터 3일간 성령 강림절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정하는 곳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이 임해 주시고 그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 군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역동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기쁨이 없으면은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은 환경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에 다 참석하시고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몸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군사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